할렐루야. 저희 에어컨 고쳤습니다. 가스 다시 충전시켜서 찬바람이 조금 더 잘 나옵니다. 신기해요. 1시간에 1도 내려갔었잖아요. 이제는 10분이면 1도 내려갑니다. 이 참 다릅니다. 그쵸? 사람도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돼요. 충전도 돼야 되고요. 고쳐줘야 되고요. 우리 매일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도 항상 갈아 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 아마 대부분이 아니라 모두가 아시는 본문이시고요. 그리고 제목을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물었답니다. 요한의 제자들 이 기도 가르침을 받았는데 우리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런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이것을 그냥 딱 그대로 받으시면 이것에서 벗어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닌 거죠. 우리 그런 거 갖고 자주 싸우잖아요. 야,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넌 왜 그땅으로 기도해? 제가 좀 과장되게 말씀드리지만 항상 설교할 때 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이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얘기하는 이 본문 말씀이 어떤 교조적인, 교리적인,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면 잘못된 기도고 여기서 벗어나면 영 몹쓸 기도고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일까? 아니면 중심을 이렇게 잡고 여기에서 가감하여서 더하고 이렇게 기도하여라 이렇게 주셨을까? 어떤 것일 것 같으세요? 아니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중심을 이렇게 두고 덧붙여서 혹은 이렇게 다른 것을 하면서 기도하라. 그러나 기도의 정신은 이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령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이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그렇죠. 율법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알고 사는 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교회에서 배우시죠. 기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라는 것을요. 이 모습 그대로 갖고 가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을 이 기도의 모습만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우리가 새겨서 그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 때도 그렇고요. 좀 커서도 그렇고요. 올라 목사님이 기도 안 된다 그러면 주기도문 외워라. 우리 교회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기도 안 되시는 분 있다 그러면 올라 목사님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주기도문 하세요. 그러면 저 어릴 때는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30분간 주기도문만 외웠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주기도문만 계속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그 주기도문,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기도가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또 능력으로 역사하는 말씀이기에 그렇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도의 시작도요. 되게 간촐하게 시작합니다. 우리 이렇게 쓱 본문 보시면요.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렇게 나오죠. 우리 대표 기도 하실 때나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경향이 좀 드물지만 큰 교회나 뭐 다른 교회나 이것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수식어가 엄청 붙는 경우 많죠. 이러이러 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쫙 해서 하나님.
예, 같이 이렇게 기도 듣다 보면은 한 5분은 앞에 저 하나님 앞에 수식어로 끝나죠. 과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 이렇게 하라. 아버지요. 근데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예. 로마 시대, 우리 예수님 사역하실 때는 로마 시대였죠. 로마 시대, 또 뭐 그리스 시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전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뭐 석판이나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파피루스 문서나. 그런데 보면요. 신을 불러야 되니까, 예. 장하게 무조건, 왜냐면 꼬셔야죠. 주의를 끌어야 돼요. 나만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신도 많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들 중에, 이런 신들 중에 내가 당신께, 그리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잘하니까, 뭐죠? 나 좀 봐줘. 예.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기도의 모습이 상당히 심했기에 실제로 문서에도 이렇게 좀 하지 말지라는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우리가 그런 것을 흔히 신을 조정한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꽂아서 뭐가 나와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때까지 발로 치든 뭐 방법을 강구하든 이래야 되죠. 그런데 우리 분명히 아시죠? 기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요. 그렇죠. 예. 아버지요, 이 간단한 말씀에도요, 예. 그와 나의 관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 우리 그런 것을 분명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의 아버지시고 특별한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아버지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가족,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를 상정하는 것이죠. 예. 부모님 뵈시면서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뭐 해주시고 쫙 이렇게 하시고 아버지 이러세요? 생각해보면 참 웃기죠. 예. 말이 필요 없죠. 그렇다고 말을 안 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뭐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 그 한마디가 울리는 그 이야기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예. 특별한 관계. 주님께서 그만이 누리셨던 그 관계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 이 이야기에 심어 있는 그 의미는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가운데. 그래서 그는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성부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예. 그렇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고 또 누구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어쩌시 이런 하나님 그럼 저 이방 예. 그러시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나 예. 아버지요. 이 이야기의 시작을 우리가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는 내가 막 수도 없이 찔러야 되는 분이 아니라 예, 광고 있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예, 그렇다고 말하지 않아야 안다 그러고 기도 안 하시면 안 되죠. 그럼 뭘 어쩌라는 거야. 아버지께 구하라고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심을, 그가 나와 특별한 관계를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예,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예,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 보시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돼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는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잘해야죠. 그러나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말씀하신 중에 아마 대표적으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에스겔서 36장 이렇게 보시다 보면요.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요, 주님의 개입을, 주님의 이루심을 완곡어법으로 돌려서 공손하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받으셔도 무난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니까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고요. 또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죠. 그러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요, 우리의 행동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분명히 비춰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가장 처음에 얘기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우리의 순종이 있겠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맨날 싸우지만 결국 돌아오는 이야기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우리 얘기할 때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단어가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실제로 그 사용요법이, 그러니까 사용된 예를 찾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전치사에, 그러니까 다른데 어디 나와야 이렇게 유추해서 알 수 있고 뭐 이렇게 막 번역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일용할이라는 이 번역된 이 단어는요, 되다 또는 그러니까 전치사에 동사가 붙어 있는 단어인데, 일용할이라기보다 주로 얘기하는 것은 필수적인,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일용할에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죠. 하루하루 우리 만나 생각하시면 더 갖지 말아라 이러셨죠. 만나 주실 때 더 가두면 썩었죠.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만나를 허락하셨죠. 매일매일 거두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용할 양식 할 때도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일용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나요? 그 당시에는요, 많은 사람이 굶었죠. 많은 사람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두 끼든 세 끼든 먹기 힘든 세월이죠.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적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TV 보시다가 이렇게 넘어가시지만 아프리카 지역이나 다른 지역, 뭐 다른 이야기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굶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당연한 기도죠. 이런 기도 해야죠. 제가 읽은 책 중에, 글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미 분이래요. 남미의 어떤 분이 기도하는 와중에 이 본문을 보고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고 이야기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부자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리는 자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시고, 부자에게는 정의에 대한 굶주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맞죠, 적용으로. 우리 이미 안 굶으시잖아요. 굶는다면 이 본문이 그냥 말씀 그대로 다가오겠죠. 혹은 현 시대에 맞춰서 얘기한다면요, 요즘 시대에는 최저임금 아마 그렇겠죠. 일용할 양식, 최소한의 수치, 이렇게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이상으로 하는, 누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에 대한 굶주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겠죠. 이만큼 쌓아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시더라도요. 그러니까 적절한 곳에서 멈출 줄 알아야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종종 말씀드리는데,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렇죠. 너무 많이 쌓여도 안 좋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아니까요. 그 기도에도 그렇고요. 그러나 또한 너무 적어도 참 불편하고 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라.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형용사 붙어 있죠. 모든 사람. 원래 여기 우리 보통 이렇게 본문 보시다 보면요, 이 죄가 빛이다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엔 그래서 빛으로 나옵니다. 죄든 빛이든 서로 이렇게 호환됩니다. 그 중에.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죄는 용서해도 빛은 용서할 수가 없죠. 요즘은 우리 자본주의니까 빛이 더 무섭죠. 끝까지 따라가죠. 그런 얘기 있지 않나요? 불의는 참을 수 있어도 불이익은 참을 수 없다고요. 세상이 불의한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러고 살아가요. 그런 세상이지. 그러나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못 참아요. 바로 뛰쳐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도 알죠? 잘못됐다는 걸요. 불의에 못 참고 불이익을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도 그래요. 불의는 참아요. 그러려니 해요. 그러나 불이익은 못 참아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 때도요. 여기 보시면요. 죄든 빛이든 모든 사람이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가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너희가 긍휼함을 받았으니 너희도 긍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주기도문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기도하라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모든 죄를 용서하라. 근데 제 마음에도 뭐가 있는지 아세요? 네가 먼저 회개하면. 네가 먼저 나한테 잘못했다 그래야지 이 자식아. 그쵸? 그쵸? 그럼 또 안 되죠. 저만 그런 사람 될게요. 그렇습니다. 용서가 참 쉽지 않죠. 그리고 뭔가 좀 보여야, 그리고 우리 마음에 또 그런 마음도 있어요. 뭔가 좀 건덕지라도 보여야 내가 용서하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네가 먼저 해라. 그리고 그 용서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부담 팍 되지 않으세요? 야, 이거 평소에도 아시는 말씀이에요. 보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회개가 먼저지 용서가 먼저냐. 데스몬드 투투 주교 유명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거기서도 회개를 인정을 글쎄요. 그렇습니다.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용서하라. 그런 너희를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못 살지라도 제대로 알기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시험도요. 예. 시험도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죠. 유혹도 있고요. 예. 예. 사단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사단이 그냥 무너뜨리려고 그냥 이렇게 하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키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시는 시험도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유혹과 시험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큰 카테고리 가운데 아마 두 가지, 무너뜨리려는 시험, 키우시려는 시험, 우리 그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 키우는 시험은 무조건 참석해야 되죠. 제가 설교하는 방법을 아니까 또 이제 그렇게 얘기하겠죠.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웬만하면 시험에 빠지지 마시라고요. 주님도 말씀하셔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님조차도 시험은 쉽지 않아요. 주님조차도 시험은 힘들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피땀으로 기도하시죠. 힘드셔요. 치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죠. 근데 우리 기도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잖아요. 주님도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면 왜 시험을 못 이겨? 이런 거는 아니죠. 시험은 힘들어요. 시험은 웬만하면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얘기는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시험을 피할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시험을 이기는 멋진 제가 되시옵소서. 이 기도가 아니라 시험을 피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시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아니라 지혜가 있어서 진리 안에 거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시험을 피해갈 수 있기를, 굳이 시험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이러시지 말고 미리 시험을 피해갈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요, 5절 또 이러시되 어떻게 이제 기도하는가?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벗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있고요. 손님이 방문한 겁니다. 저녁에. 방문해서 아마 대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고 대접할 게 마땅치 않아서 주변에 빌려야 되는 혹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이 배경 설정이요. 그리고 누구에게 찾아갔는가? 마을 벗이죠. 그러면요,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비유의 상황에서 친구한테, 바로 옆집 마을 동네 친구한테 빵 좀 빌리러 갔는데 애 잠 깨우지 말라고 신경 쓰려면은 저놈이 친구인가 하실 거죠. 그러니까요, 이 비유 자체가 과장된 상황이고 거절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절하면 진짜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지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상황이 있으면 거절할 수도 있지 이 생각하시면 이 비유를 완전히 바꿔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끈질기게 두드려야지. 이 비유는요,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요, 친구라면, 그리고 명예를 아는 사람이라면, 명예와 수치 사회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살던 로마든 중동이든 고대 근동이든 여하튼 이 사회는요, 명예와, 우리 예전에 어릴 때, 저는 아니고요, 아버지 세대, 그럴 때 예전에 시골 동네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 빵 있는 거 다 알고 뭐 있는 거 다 알고 서로 다 아는 상황에서 문도 안 잠그고 살았죠. 가가지고
누구누구 나 뭐 좀 갖고 갈게. 이게 용인되는 세상이잖아요. 우리 시대라면 제가 읽은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택시나 뭐 이런 거 부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차는 고장났어요. 그러면은 여기 바로 옆에 사는 친구한테 야, 차 좀 태워줘. 혹은 차 좀 빌려줘. 이러면은 저 열쇠가 저쪽에 있는데 내 애들이 깰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애들을 못 배워서 못 빌려주겠다. 이런 상황이 있어요? 없죠.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거절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인식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고요. 예. 밤에 저렇게 찾아가는 게 예의가 아니지? 아니요. 예. 거절하는 게 예의가 아닌 거예요. 거절하는 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예상치 못한 상황을 그러면 우리 번역은 8절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두리라. 간청이라고 돼 있죠. 예. 그리고 끈질김이라고 우리 또 번역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놈이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간청하고 끈질기가 막 붙잡고 늘어지고 쾅쾅쾅쾅 두드리고 막 이래야 되나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가 나오죠. 예, 거기에서는 말 그대로 그래 불의한 재판장에게 과부가 끊임없이 찾아가죠. 예, 한두 번이 아니죠. 그냥 거절해도 쫓아가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밖에 없으니까 나를 구해줄 사람이 세상에서 이 재판장한테 그냥 계속 찾아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빵을 하는 이야기에서 그렇게 계속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왜냐면 또 뒤에 그렇게 나오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여실 때까지 두드리죠. 그렇죠? 예. 필요해요. 근데 이 본문에서 그럴까? 이 본문에서. 여기 간청함이라고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요, 끈질김 또는 간청이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남아있는 기록에 이 단어는 부정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뻔뻔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예. 불정적인 방법으로, 아주 불법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그냥 뻔뻔하게 부정적인 방법으로 악하게 두드리라고 얘기하시는 걸까요? 예. 그런 놈이라도 주는데 참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예.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보통 제가 시간이 안 보여서 이 기도할 때요, 저에게 항상 먼저 이 기도 본문 나오면은 떠오르는 예화 중에 한 가지는요, 알베르트 디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그림. 예. 이 연필로 그린 소묘라 그러네요. 기도하는 손. 이거 보시면은 그 예화도 대부분 다 아시죠? 예. 알브레이트 디러와 이 친구가, 한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예. 이 사람은 미술, 한 사람은 피아노. 근데 서로 돈이 없어서 가난한 가운데, 예, 서로 이야기하기를 한 사람이 도와주고, 일해서. 예, 그리고 한 사람이 먼저 그렇게 자리를 잡으면 자리 잡은 사람이 도와주기로 서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알브레이트 디러가 먼저 공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그 친구를 찾아갔는데, 친구가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찾아갔는데.
근데 친구가 기도하는데 제 손이 다 이렇게 망가지고, 이제 제가 미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제 친구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그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제 목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디러라는 사람이 거기서 그 기도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동하여 그린 그림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끌어낼 거야. 주지 않으시면 어쩌실 거야.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래서 알브레이트 디러라는 사람이 인터뷰 받았을 때 그런 우리 이런 캘러그래피도 많아요. 대답이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며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높은 자리며 큰 자리다. 그런 기도 되실 수 있기를, 우리가 그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이야기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